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말씀입니다. 24절로 3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다윗이 피난길을 떠나면서 정말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면서 정말 그 상황 가운데로 뛰어들면 여러분들이 뭐 다윗이 될 수도 있을 터이고, 여러분들이 오늘 나오는 제사장 사독이나 아비아달 같은 입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혹은 다윗을 울면서 따라가는 레위인일 수도 있고, 그냥 한 사람의 백성, 한 사람의 그냥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를 따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한번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로 몰입하는 것이야말로 성경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큰 능력 중에 하나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읽을 때 그냥 남의 얘기 있듯이 읽지 말고 이 상황 가운데 반드시 참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절대로 남의 얘기로 읽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정말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또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왕궁을 떠나면서 이제 함께 가는 사람들이 정해졌습니다. 어제 보면은 이방인들이 함께 갔었죠. 블렛 사람, 그렛 사람, 그리고 가드 사람 600명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오늘 보니까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함께 갑니다.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함께 따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다윗과 이 언약궤는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까? 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레위인들은, 그리고 제사장들은
다윗 왕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가 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가 또 얼마나 그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오기 위해서 애를 썼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향해 있는 이상,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그 법궤를 위해서 그동안 헌신한 것을 알기에 당연히 이 법궤는 다윗과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주저없이 레위인들과 함께 이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다윗을 쫓은 것이죠. 여기까지는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 법궤를 보는 순간 그는 이 법궤가 과연 나하고 같이 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이 법궤가 당연히 있으셔야 할 장막 안에 거해야 하는지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위기의 순간에 결정을 내립니다. 이 법궤는 예루살렘 그 성막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결정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아들의 반란 앞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고,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 도움을 붙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법궤가 과연 나하고 함께 가는 것이 온당한지 아닌지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법궤와 함께 가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죠. 굉장히 이게 사실은 어려운 결정입니다. 여러분, 법궤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보다도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더 큰 약속과 그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왜 다윗은 이 법궤를 기꺼이 지고 나온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돌아가라고 명령하겠습니까? 그는 이 법궤가 어떤 것인지를 안 것이죠. 우리가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베레스 우사 사건이 나옵니다. 그는 법궤를 옮기고자 그렇게 갈망했어요. 그러나 그 법궤를 잘못 다뤘던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을 중단합니다. 그는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엄존하시는지, 엄히하신 분인지를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한 번 더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필요나 내 소용에 따라 응답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안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필요에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찬양할 때, 그래서 나는 그토록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쉽게 생각하는 결정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는데 나는 어떤 존재인가? 대단한 존재 같지요? 아니요.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지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수록 우리는 더 작아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그야말로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난 정말 대단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의 시작이고 착각의 커트라인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법궤를 당연히 어떤 왕이든지 아마 피난 간다면 당연히 법궤부터 챙겨서 갈지 몰라요. 굳이 오는 법궤를 돌려보낼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 이스라엘의 여론을 보더라도 법궤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는 대단한 여론의 지침이에요. 여론전을 우리가 펼친다면 법궤가 나하고 함께 있는 것보다도 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수단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머무르도록 했을까요? 첫째, 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고백이에요. 내 필요를 따라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보다 예루살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이스라엘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지만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래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자칫 잘못 생각하면 내가 너무 중요해져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변질된 신앙이 유대교 신앙 아닙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지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시지만은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시지만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지키시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우리가 자칫 잘못 오해하면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나 중심이었다면 왜 이 법궤를 무슨 수를 쓰서라도 이걸 가지고 가지 도로 돌려보내겠습니까? 그리고 나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행위이고 나보다도 예루살렘 도성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더 중요하다는 믿음의 선포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이런 믿음의 선포가 날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중요하지만 나보다도 더 중요한 공동체에 대한 의식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존재로 전락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좌파라고 부르는 사람들, 진보주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 전체주의라는 것을 숭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해도 개인의 가치보다는 항상 집단과 조직 전체의 가치를 우선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늘 개인주의에 대해서 반대하고 어쩌면 개인의 가치에 함몰된 사람들을 경멸하고 살죠. 그 사람들이 옳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좌든 우든 옳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어느 날 사람들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왼쪽으로 몰려가면 나는 우파가 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다 몰려가면 나는 좌파로 불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트렌드나 대세나 추세를 따라 우리는 그런 입장들이 가끔은 변해가는 것을 경험하지만 중요한 건 좌나 우가 아니라 내가 속하고 있는 공동체의 가치를 발견하는 일이죠. 진정한 믿음은 나 자신의 가치를 넘어서서 공동체의 가치를 발견하는 길이에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공동체의 다른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공동체, 그 공동체의 가치가 나보다 우선한다는 것, 이게 성숙한 신앙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이 행동은 나보다 더 중요한 교회, 나보다 더 중요한 공동체, 나보다 더 중요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리고 나보다 궁극적으로 더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5절 말씀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리고 그는 지금 이 피난길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이 고난을 지나가는 방법, 지나가는 때, 지나가는 목적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끝난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면 나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고, 나는 다시 언약궤 앞에서 예배를 드릴 것이고, 나는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소중한 믿음의 고백을 지금 다윗의 결정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6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은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내 뜻이 아니다. 아니 내가 이 땅에 더 이상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는 것이 기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돌아올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는 다시 온전한 믿음의 자리를 회복한 것입니다. 그가 인생의 새로운 광야길로 접어들면서 그는 광야의 영성,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늘 빈 몸으로 빈 손으로 있었던 그 시절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면 나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없을 것입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는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그래요. 이 법궤를 이용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엘리 제사장 때 이걸 가지고 나갔다가 전쟁에 이겼습니까? 빼앗기기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이용하고자 했던, 하나님을 내 뜻대로 내 목적대로 내 성공을 위해서 쓰고자 했던 그 어떤 시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소중한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의 소중한 결정은 무엇입니까? 늘 나보다도 교회 공동체가 더 소중하다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누가 갓 태어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자라면서 신앙 안에서 점점 믿음 안에서 성숙하면서 내 기도보다도 교회 기도가 많아지고 내 기도보다도 교회 공동체 기도가 더 많아지고 내 아픈 일이 있지만은 남의 아픔에 더 눈을 돌리고 이 사회, 고통받는 사회를 위해서 믿지 않는 저들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왕은 오늘 다윗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결정을 내리고 나서 넋놓고 있지 않았어요. 돌려보내라. 법궤는 예루살렘으로 가라. 나는 죽어도 그만이다. 그렇게 다윗이 손을 놓거나 넋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때부터 빠르게 그는 머리는 다시 한번 회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머리 다시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어떻게 돌아갑니까? 사독에게 이릅니다. 너 가서 두 아들을 통해서 나한테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는 광야의 사람이에요. 그는 생존을 위한 본능적 후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할 줄 알지만 또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반역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그는 나중에 보면 오늘 후세까지 따라 나옵니다. 후세는 또 한 사람의 모사고 친구고 지략가예요. 또 나를 따라오면 짐이 되겠지만 다시 돌아가라고 돌려보냅니다. 그래요. 그는 법궤를 이스라엘 땅 하나님으로 모셨지만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강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두 제사장을 통해서 돌려보내면서 그 아들 아히아마스와 요나단을 통해서 나한테 기별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 사독과 아비아달을 돌려보내고 너가 압살롬 왕에게 신임을 얻고 그리고 새로 왕이 되는 압살롬의 가장 구체적이고 중요한 정보가 있다면 두 아들을 통해서 나한테 기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후세를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과감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제사장과 가장 중요한 이 모략과 후세를 내 곁에 두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아주 구체적이고도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 곁에만 있다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곁에 좋은 사람만 몰려 있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압살롬의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는 그를 위해서 가장 출중한 사람, 어쩌면 아히도벨 편에 가담한 그 아히도벨을 능가할 만한 그런 후세가 있어야 한다는, 그래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좌절시켜야 한다는 그런 판단을 내린 것이죠. 그는 이런 판단들을 구체적으로 아주 즉각 바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 돌려보냈어요. 그와 같이 가야 할 사람과 남아 있어야 할 사람을 이런 판단하는 놀라운 분별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제
산 위로 올라갑니다. 감람 산길을 올라가서 울며 올라가는 것이죠. 이때 우리 지은 시를 다시 한번 시편 3편을 보십시다. 시편 3편 805쪽 한번 보죠. 시편 3편 읽으셨으면 한번 봅시다. 거기 시편 제목을 보시면 나왔지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 피난길에 지은 시를 보십시오. 그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이렇게 자고 일어나서 오신 것 하나님이 붙드셔서 여기 이 자리까지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잠을 주셨고 깨워주셨고 발걸음 인도하셔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죠. 그리고 그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왜 없기에 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두려울 때 선포하십시오.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말씀이 기억이 나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만이 나를 둘러싸고 진친다 하더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가 있으면 여러분 지나가는 거예요. 터널도 뚫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터널 끝에 기다리고 있는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7절 보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아이고 이게 시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좀 통쾌하게 기도를 하십시오. 저놈들 뺨을 좀 때려주세요. 이빨을 다 부러뜨리세요.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세요. 여러분 그렇게 왜 솔직히 기도 못하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열 지금 잔뜩 받아 있는데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안 되는 걸 무슨 그런 기도를 할게요. 뺨을 때려달라고 뭐 열흘이고 20일이고 30일이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케 만드십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정직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 거룩하게 기도하면 기도가 막혀서 기도가 안 돼요. 처음엔 좀 볼썽사납지만은 그냥 혼자서 방문 걸어 잠그고 좀 뭐 이게 육두문자 보통 우리 크리스찬끼리 못 쓰잖아요. 근데 그냥 문 걸어 잠그고는 한번 욕을 해대는 거죠. 뭐 어쩌겠습니까? 미운 걸 어떻게 해요? 그렇게 다윗이 이제 마룩에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엎조리고 또 후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돌아가서 34절 보니까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실 제일 신경 쓰이는 사람이 지금 아히도벨이거든요. 가장 1급 군사 전략과를 빼앗겼으니 그로서는 참으로 참담한 심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했고 죄를 뒤집어쓰고 쫓아오는 후세를 기도에 응답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의로 그치게 하시겠구나. 믿음이 생긴 것이죠. 그는 후세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고 후세가 아는 것 모든 것 두 제사장에게 전달하면 두 제사장의 아들이 나한테 전달토록 해달라는 방비를 그렇게 마치고 그리고 그는 다시 이제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다윗의 피난길과 같다고 믿습니다. 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중요한 오늘 다윗의 태도를 보았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 때문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중요하게 여겨주시는 까닭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우리가 무슨 우리의 중요성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흙으로 지은 존재고 우리는 어차피 먼지같이 돌아가는 존재인데 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중요하다는 고백을 날마다 올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내시고 시험을 허락하시되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에게 시험이 주어질 때 시험을 넉넉히 이길 만한 능력과 함께 주실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렇습니다. 내일 주일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교회가 저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보다 더 중요합니다.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세상을 다시 보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교회를 통해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내일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나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보다 더 중요한 교회를 고백하오니 주님, 다시 한번 교회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교회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예배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번 한 번 주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이제 또 6월 4일 날 저희들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혼탁한 선거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선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들 세워지는 선거 되게 하셔서 놀랍게도 하나님 이 선거를 통해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민족 화합하고 연합하고 일치를 향해 가아갈 수 있는 징검다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저희들에게 권위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정부를 주시고 정치인을 허락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영적 권위를 흘려보내는 통로 삼으셨는데 하나님, 소중한 선거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선거권을 행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지도자들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이 주님께서 붙들린 바 되어서 마지막 시대의 주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제사장 국가, 제사장 민족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이 나라에 다시 한번 정치적인 안정과 하나님 변화의 틀이 확립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중한 선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민족 주께로 돌이키는 아름다운 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피란길에 오른 다윗이 본인과 함께 가고자 하는 제사장들을 설득해서 다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내게 중요하다고 해서 내게 필요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필요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로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소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피난 가는 다윗이 다시 한번 두려움 없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도 주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다고 날마다 선포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고 하여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선언했던 다윗의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이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다윗처럼 믿음으로 지략으로 이 세상의 고난 가운데 우뚝 선 그 아름다운 인생의 행로를 따르기로 결정한 모든 믿음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